자, 먼저는 기적 부분입니다. 보세요. 자, 증거의 방법은 기적입니다. 자, 기적은 능력자가 배후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적 그러면 이 성경책 다 얘기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뽑아서 얘기할게요. 하나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기적. 하나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건국의 기적. 두 가지를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구별해 내셨어요. 누가 그렸는지 그림 잘 그렸죠.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예. 자, 이것이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있을 때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고대 지명으로 애굽이죠. 피난을 갔어요. 마침 거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왕다음가는 총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내려가서 고센이라는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고 잘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임금이 죽었어요. 요셉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다른 왕이 돼서 자기 그 애굽 땅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자, 만약에 적이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안에서 내부적으로 반대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협공을 당해서 망한다. 정치 논리죠. 그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430년을 애굽에 있었는데 30년은 대우를 잘 받은 거 없고 성경에 400년 종살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살이를 할 때 에집트에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국고성 비동가 람셋, 피라미드 이런 건축물 쌓는 일에 노예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했다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애굽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출애굽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애굽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해서요.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었어요. 애굽 전역에 개구리떼가 올라왔어요.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다 이가 됐어요. 요즘 빈대 많이 출몰하는데 성경에 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 속옷 벗으면 어릴 때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채비치라 그래서 머리에 이가 하도 많으니까 이를 이렇게 긁어내렸잖아요. 자, 이 참 번거롭고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파리재앙, 그리고 악질과 독종재앙으로 가축이 죽고요. 우박과 메뚜기 재앙 이런 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농사진 농산물을 수확 못하도록 하고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재앙, 그리고 왕의 아들부터 저 가축의 첫째까지 다 죽이는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왕이요, 재앙이 내리면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하나님 재앙을 거두시면 다시 못 보내겠다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요, 왕이 항복을 했어요. 자,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냐? 홍해 바다로 이끄셨어요. 보세요. 그 홍해 바다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자세히 있습니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곳이 이집트 북부 지역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V자 형상으로 생겼는데요. 좌측이 수에즈만이고 우측이 아카바만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카바만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지중해 옆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에 430년, 광야 40년, 무려 470년 만에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 홍해 바다 아카바만을 건넜는데 요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계지도 놓고 봐도요, 보여요. 그만큼 넓어요. 여러분, 서울시의 한강의 폭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 안 살아서 몰라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제가 여러 세계 큰 대도시에 가보고요. 참 한강은 자랑할 만하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세계 여러 대도시에 가면 강이 보통 도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데요. 한강과 같은 넓은 폭을 가진 강은 별로 없어요. 프랑스의 세느강 보시겠지만 좁아요. 근데 한강은 폭이 무려 좁은 곳은 800m, 넓은 곳은 1km예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카바만은요, 이 폭이요 16km예요. 이 짧은 곳을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긴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내용을 좀 읽어보면 6절에 바로가 에집트 왕을 가리켜요.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가라고 했다가요, 마음이 또 변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온 겁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앞에는 홍해바다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자, 하나님이 이 광야를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애굽 진이 접근 못하도록. 그래놓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여기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에서 큰 동풍을 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밤새도록 갈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갈라진 게 밤새도록 유지된 채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밤이잖아요. 가르고 유지된 채로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됐으니까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됐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강을 갈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걸어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댐을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방파제를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불안해서 못 건너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다를 가른 그 가운데를 통과한 건 물이 벽처럼 서 있었으니까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했어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안 무너질 보장만 있으면요 재미있죠. 물고기도 보이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제거하시니까 쫓아온 겁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래서 28절, 29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여기 잘 보시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특별병거 600승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했는데 그게 물속에 다 수장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왕도 빠져 죽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왕이 살아서 돌아가잖아요. 그건 성경대로 안 만든 거예요. 성경은 왕도 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된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자, 이곳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물이 좌우에 벽을 이룬 그 가운데를 통과한 거예요. 물론 좁게 가른 건 아니에요. 아주 넓게 가른 겁니다. 이 바닷속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홍해가 깊거든요. 깊은데 약 6도 경사로 내려가서 6도 경사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다는 곳에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폭이 무려 4km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얼마요? 4km, 심리예요. 넓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짧은 시간에 다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홍해를 오른쪽에 두고 북진해야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어요. 돌쳐서 방향을 바꾸게 해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끄신 거죠.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쪽이 이집트 지역인데 성경 지명으로는 피하히롯, 오늘날 에집트 지명으로는 누에이바라는 곳이에요. 반대쪽은 사우디 영토인데 성경 지명으로는 바알스본, 오늘날 사우디 이름으로는 핫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후 세대인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통과했다고 해서요, 양쪽에 기념 기둥을 하나씩 세웠는데 이 기둥이 세워져 있었던 기념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바위산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태로만 막으면 도가래든 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 온 겁니다. 자, 이 누에이바라는 이 곳이요, 길이가 무려 9km예요. 폭이 넓은 곳이 6km. 이게
바위산 앞에 큰 평지입니다. 평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주둔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가르셨어요. 자, 십계라는 영화의 한 장면 잠깐 좀 보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은 좌우에 벽이 됐다. 십계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물을 가른 거예요. 물론 넓게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죠.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전부 수장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씨름하면 자기가 이겨요? 자, 이렇게 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거가 다 수장됐잖아요. 이제 애굽에 가면 벽하에 병거 바퀴입니다. 병거 바퀴. 자, 그래서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요, 병거의 잔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합금으로 된 것은 녹이 안 쓸잖아요. 그리고 여기 홍해는 산호가 많아서요, 이 구조물 같은데 산호가 붙어서요, 이 병거의 잔해가 오랫동안 부식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병거의 바퀴의 차축이 90도로 딱 세워진 거잖아요. 여기에 산호가 붙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다는 게 틀림없고, 또 하나 길이 있잖아요. 육도 경사로 내려가서 육도 경사로 올라가는 폭이 무려 4km나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증거입니다. 증거.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곳을 통과해서 조금 지나면 출애굽기 17장에요.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 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무리바라고 했죠. 이 사건을 시편 78편 15절에서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다. 반석을 쪼갰다고 말씀했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이사야 48장 21절에서는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위를 쪼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위가 쪼개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현장에 바위가 쪼개진 채로 있어요. 바로 이 무리바 반석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에 방송이 된 거예요. 보세요. 가운데가 딱 갈라진 채로 큰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위가 있는 언덕이요, 밑에서부터 한 30m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 바위 높이가요 한 18m 정도 되는, 아파트 한 7층 정도 높이 되는 바위가 지금도 가운데가 딱 쪼개진 채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마시게 했다는, 그것도 기적인데 이 바위가 있다는 건 틀림없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셨죠. 물론 모습은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큰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흑암과 흑운, 그리고 막 산이 진동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쫙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냐? 하나님이 딱 한 번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거기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신명기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소리는 들었는데 모습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똑같은 사건을 신명기 5장 23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산이 흔들리죠. 그리고 산에 바위산인데 큰 불이 붙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모세 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특징이 그 산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산이 불에 탔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니었죠. 큰 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위산에 어떻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려면 나무가 있든지 무슨 숲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위산에 불이 붙었다면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사우디 시내산에 가면 일정 경계 위에 바위산에 불이 붙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 보세요. 일정 경계 위가 새카맣잖아요. 여러분, 바위에요, 불이 가해지면 바위 성질이 바뀌어요. 그걸 변성암이라 그래요. 이 변성암입니다. 그리고 겉이 까만 거지 안이 까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증거를 남겨두셨어요. 증거를.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New research shows that Christian, Jewish, and Islamic sources for a long time have identified the real Mount Sinai as being the highest mountain near an area of Saudi Arabia called Al-Bad today. And if you go to Al-Bad today, the highest mountain is the Jebel al-Lawz mountain range, and specifically a peak named Jebel Makla, which means burned mountain. The reason it's called Burned Mountain is because it has a blackened top that makes it very distinct, and you can see it from far away. And so that leads people to see it and question, is this evidence of God descending upon the mountain in the form of a fire like the Bible says? The locals refer to this mountain as the Mountain of Moses. And they will tell you how generations after generations have known that this was the real Mount Sinai. In front of this mountain, just like the Bible says, you can see a collection of rocks that have inscriptions of people worshiping bulls. And the local tradition is that this is the golden calf worship site, to the point where locals will even suspect you of searching for gold if you go there.
So we know from the book of Exodus that God tells Moses to set up an altar of uncut stone without steps at the foot of the mountain. And next to that altar to set up 12 pillars to represent the 12 tribes of Israel. When you go to the foot of this candidate for Mount Sinai, known as the Mountain of Moses, you come across an ancient altar where you could see where the animals would have been lined up for sacrifice. It is made of uncut stone and it has no steps. And next to it are the remains of about 12 marble pillars. One of the biggest miracles of the Exodus story that many people would find hard to believe is the story that God told Moses to go up to a rock and strike it with his rod so that water could pour forth and his people could have water to drink from who were dying of thirst. Amazingly, along this route to the possible Mount Sinai, you come across a gigantic split rock on top of a 100-foot hill, and the rock itself is between 40 and 60 feet high. When you climb it, you look like an ant next to it, and down the split in the middle and the rock below, it's smooth. The adjacent areas are all rough with different types of rocks. It's very bumpy. But then in this area, it looks like water poured forth from that rock, from the split, coming down the hill onto the ground below. And the local Bedouins, who have been told to keep people out and will actually confront you if you go there, will say that this is referred to by them as the split rock of Moses. 제가 올 초에 인천 부평교회 집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회 나오는 형제님 한 분이요. 지금 나이가 좀 드셨어요. 그런데 30대 때 사우디 근로자로, 건축 근로자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한번 홍해에 다녀온 적이 있답니다. 홍해에 갔다 오면서 옆에 산이 검게 그을려져 있는 걸 틀림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별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봐둘 걸. 여러분, 실제 산 위가 검게 걸려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순서를 보면 홍해,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 바위죠. 그 다음에 시내산이잖아요. 지금도 그 광야에 가면 홍해, 그 다음에 무리바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지형 자체가. 그 성경이 다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지시면요, 거기 좀 갔다 오세요. 요즘 여행 많이 다니는데. 예.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 시내산의 하나님의 불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가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